조금 오래된 찬양인데 복음성가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죠. 거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 눈을 떴는데 누가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찬양 아시죠? 네? 불러봐야 됩니까 제가?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 눈을 떴다고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바디메오. 네. 그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디메오죠. 이 바디메오는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사람의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이름이 아니면 뭐예요? 예. 일부 예배 드리고 오신 건 아니죠? 예.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아주 높아요. 설명이죠. 제 이름이 김신일이잖아요. 저희 집 큰아이 이름이 한영인데 그 아이를 부를 때 신일아들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 아이 이름을 한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영아 부르지 신일아들아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신일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인지를 설명할 때 하는 얘기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랬거든요. 그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을 그냥 바디메오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설명이에요. 그럼 왜 이름이 없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다못해 개똥아라고도 부르는데 왜 이 아이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일까? 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뭐 어쨌든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그 동네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것도 남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죠.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집안에서조차도 뭔가 버림받고 무시받고 소외받은 그런 아이로 자랐다. 그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설명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맹인이요 거지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을 거예요. 태어나자부터 앞을 못 보는 아이, 그래서 집에서부터 그렇게 멸치받고 괄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맹인이고 거지니 바디메오라는 이름과 함께 이 사람의 사회적 계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낮고도 낮은 주변인 중에서도 주변인 멸시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분명히 유태인 땅이죠. 그러면 유태인들의 율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 잘못 해석된 율법에 의하면 뭔가 앞을 못 본 채로 태어난 사람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그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금방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 이 아이는 율법적으로도 저주받은 그런 상태에서 성장했던 거죠. 율법적으로도 정죄받아, 가족에서도 버림받아, 사회적으로도 냉대받아, 정말 오갈 데도 없으니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자리는 길가예요. 길가. 길 한복판도 아니고 길 가장자리. 사람들에게 길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자리, 한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그날도 그곳에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바디메오,
47절에 보니까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야, 무슨 일일까?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왜 소리를 질렀을까? 바디메오는 여지껏 한 번도 소리 질러본 적이 없어요.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조용하라고 윽박 지르니까. 괄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소리를 내요? 그런데 이때 이 순간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 기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야 예수님이 보이나 봐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을 뭔가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그러면 예수님이 잘 안 보여.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아무것도 없어야 그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답답한데, 이 사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48절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다 그랬어요. 잠잠하라고 명령을 해요. 잠잠하라. 참 의미를 살려서 아주 잘 번역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는 그냥 be silent, 조용해,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우리말로 이걸 번역할 때는 의미를 살려서 잠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자어인데 이 잠이라는 단어는 어떤 잠이냐면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잠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물 밑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그 깔아앉는 잠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썼어요. 그러니 물속으로 깔아앉고 또 깔아앉는 거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전달이 안 돼요. 숨을 마음껏 쉬고 싶어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잠잠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물밑으로 집어넣고 잠잠하라고 눌러놔요.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윽박 지르고 조용해, 잠잠해 그러면 움츠려들고 기가 죽고 눈치 보고 땅만 쳐다보고 그랬는데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을 만나니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더 간절해지는 거죠. 잠잠하라고 누군가가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간절해져.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건 절규예요, 절규. 주여!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2019년도 세계 경제 포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3위래요. 그전에는 보통 한 32, 40위 정도였는데 이게 13위. 낮으면 낮을수록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높은 거예요.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지만은 어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기구가 우리나라의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경제력, 그다음에 어떤 사회 신뢰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3이라는 숫자를 매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여권을 탁 내밀면 인정하는 나라라는 거죠. 풍요로워졌어요.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물질이,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고, 그것이 최고인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규하고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돈을 향해서 절규하고 돈을 바라보고 돈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상대적인 삶의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절규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주인인 것을, 돈이 주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디메오 앞으로 가져오면 부끄럽게 그지없는 거죠. 혹여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해보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몰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나를 외면했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버릴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매달려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왜 포기해요? 중간에 왜 포기해요?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내가 뭔가 그어놓은 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도 보았다가 세상도 보았다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도리도리 왔다 갔다 하다가 여차하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여기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그쪽에 가서 얼마가 있든지 내 만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 있다 보니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생각을 좀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때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견적을 내밀고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성광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재차 강조, 확인,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주님의 능력과 기적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48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7장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도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 마가복음 2장과 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윽박지른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바디메오를 윽박질렀을까? 시끄러! 조용해! 잠잠해! 여러분, 누구보다 못난 사람이 누구보다 잘난 사람을 윽박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못난 것 같아. 근데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조용히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향해서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 때 하는 거예요. 48절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 맹인이고 거지인 그 바디메오 심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그런 주제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주제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주제밖에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윽박질러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명령하고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은 움츠러드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4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헬라어 단어로 확인해야 돼요. 이 단어는 에피티마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감격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근데 여러분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뭔가 평가를 매겨놓은 상태에서 그 평가에 해당되는 만큼의 대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법적인 용어로 하면은 유죄라고 하는 판결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그러한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10원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10원어치의 대접을 하는 것이고 100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100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대접을 하는 것이고 1000억의 가치를 매긴 사람에게는 1000억의 가치에 해당되는 대접을 한다. 그게 에피티마오예요. 근데 에피티마오는 주로 10원, 100원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줍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줍지 마세요. 10원짜리 발로 툭 차고 가세요. 그냥 10원짜리 갖고 무슨 길바닥에 1억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주워요 안 주워요 여러분? 주워야죠. 1억인데 그리고 파출소에 갖다 줘야죠. 파출소에. 바디메오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바디메오를 평가한 거예요. 이미 평가를 내린 거예요. 얘는 10원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 당시에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의 최대 대적자들 말이죠.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의 그 상황에 대한 긍휼함은 전혀 없는 사람들, 율법으로 그저 정죄하고 말씀을 들이밀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루 종일 살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내뱉은 말과 하루 종일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1도 없는 사람들, 자기 성찰이 1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속 깊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 자기도 마치 뭐라도 된 것인 양 큰 소리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뭐 어때요?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쓰죠. 바로 그때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때 49절에 보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돌아서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보신 거예요. 누구야? 누구니?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48절에 방금 전까지 바디메오를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바뀐다. 세상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세상이 자기를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주님에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순간 세상이 나를 다르게 봐요. 아니, 바꿔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주님과 함께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전에 세상을 볼 때는 움츠러들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저 주눅들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니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쪼그라들어야 돼요? 없다고 쪼그라들고 뭐 한다고 쪼그라들고 이래서 저래서 힘들다고 쪼그라들고 자신감 없어서 쪼그라들고 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절규가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죠. 아마도 우리는 조금 더 절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주여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주님만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다. 50절과 51절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갑니다. 겉옷. 그때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이 변변치 않아. 특별히 이렇게 정말 주변인 중에서 주변인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옷 같지도 않은 옷 하나 있으면은 갑부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거 펼쳐가지고 덮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둘둘둘둘 말면 옷이야 그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근데 주님을 만난 순간 그가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뛰어가죠. 아니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주님께서 삭개오야고 부르시는 그 순간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미 재산 절반 날아갔어. 그리고 이어서 더 이야기하기를 만약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재산도 이제는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다 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지금 있나요? 어떻게? 다 한번 버려보시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가 인턴을 해요. 인턴. 저희 집 아이가 이제 건축을 전공했는데 어느 회사에 가서 이제 인턴을 하는데 그 회사에 과장님이 계신데요. 근데 그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1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 직장생활 10년 하면서 실무 경험도 쌓을 만큼 쌓았고 그랬으니 나는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즉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입사할 때부터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퇴사를 그 말대로 하면 퇴사를 금년 말에 해야 돼. 12월에.
근데 이제 그 직장에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 회사의 대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켜볼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럴까? 에이, 설마 그러겠어?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취직해서 그렇게 직장에서 쫙 해서 그렇게 승진하고 그런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럴 리가 있나? 그랬는데 진짜 그러겠대잖아요. 그분이 진짜로 12월까지만 다니고 이제 난 사표 내고 내년 봄에는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사표 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직장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미쳤다. 쟤 대단하다. 야, 그리고 한마디 더,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 다 움켜쥐고 내 것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큰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것 움켜잡고 그러면서 그렇게 조금 뭔가를 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입으로 그저 주여 주여라고 외치기는 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가가지 않으니 주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버려야죠. 주님께서 이마만큼 했으니 이제는 버려 그럴 때 예 하고 정말 1초도 망설임 없이 싹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큰 능력을 맛보고 세상이 감탄하고 세상이 존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 가서 막 가야 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냥 가서 막 집 당장 팔아버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은혜 말씀 받고 또 평상시에 은혜 안 받다가 오늘따라 은혜 받아가지고 집 팔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에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그러라고 그러시잖아요.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바디메오처럼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세상의 윽박지름을 개의치 않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며 그렇게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난 예수님 믿어. 이 정도 믿음 아니고, 이 정도 믿음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기본이고 말이죠. 바디메오처럼 정말 세상에서 온갖 무시와 멸시를 받아도 집에서부터 버림받아도 주님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라고 세상이 뭐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윽박지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간절한 믿음, 구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이 뭐가 아까워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에 공짜로 그 구원을 얻다 보니 구원을 값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공짜로 얻어서 그런지 공짜로 생각해서 막 갖다 버리려고 그래요. 하찮은 것으로 버리려고 그래요. 그 믿음을 귀하게 간직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간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조심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마침내 이 구원의 확실한 자리까지 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모습 속에서 말이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까지 본 거잖아요.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지금 바디메오를 만나신 거예요. 여리고를 딱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10장 바디메오 요 이야기까지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고 11장부터 무려 16장까지는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치료받았고 누가 고침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11장부터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왜? 예루살렘이잖아요.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러나 종교적인 오만과 교만, 종교적인 그런 어떤 자기 의로움,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와 성공과 번영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종교적인 논쟁과 조롱만 있고, 그런 곳에 무슨 주님의 능력이 있고 무슨 기적이 있어요? 겉모양으로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절규가 없는 그런 교회 안에 겉모양이 화려한들, 사람이 많이 모인들 무슨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존경하고 그런 교회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장 46절을 안내하는, 10장 46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안내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10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 읽어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